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을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또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고난이 함께 있지요.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요즘은 살만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힘들다는 얘기고 어렵다는 얘기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만 늘 들려왔지만, 언제나 보면 그 험난한 세월을 늘 이기더라고요. 그 살기 힘들고 헉헉거리는 그 아픔도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민족이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면 언제나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칭하고 영웅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또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것 보면,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기게끔 되어 있고 견뎌내게끔 되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 그런 삶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찾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낙심하기보다는 소망의 마음을 두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어려움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지요. 나라는 다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지만 나라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앞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민족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그 걸출한 인물들, 영웅들, 위인들이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식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모두 다 기독교로 귀휘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백범 김구라든지 이상재 YMCA를 창설한 분이죠. 이런 분들을 일만 들어봐도, 그리고 민족의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인구가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때는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였고, 참 힘든 시기였지만은 기독교가 이 민족 위에 뿌리를 박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대째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이어서 몇 살의 왕이 되는가 하면 23살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이때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모든 조공을 바치는 상태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모두 다 아수르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과 모든 것들은 다 아수르로 옮겨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형태는 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지요.
그런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23세에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만났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글을 써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글이 읽고 난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공문을 받아들고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길이 없을 때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길이 없을 때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갈 곳이 딱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여러분, 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협박의 편지를 들고서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절절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들을 그들은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산헤립이 보낸 그 문서를 갖다가 성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비밀한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에 빛으로 밝아오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나라가 되었고 은혜의 나라가 되었고 한동안 히스기야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정복하는 왕이 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건강한 나라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의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나라의 태평성세가 이루어질 때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할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면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자기를 부추겨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교만한 히스기야는 그 자리 위에 앉아 영광을 독차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가 내려앉기를 참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질병에 걸렸을 때가 고난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가 위기고, 호사를 누릴 때가 위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사다마. 호사를 누릴 때 마가 끼는 법이다. 호사를 누리고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마라. 그때 마가 낀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잘 나갈 때가 위기고, 문제가 있을 때가 고난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의 위기를 성경도 세상의 역사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잘 나갈 때가 위기였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는 점점 흥황해져 가기 시작했고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쯤 되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셨고 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 네 주변에 유언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유언하라. 죽음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되는 것처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잠드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기를 참고 계시는구나.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고,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고, 너는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 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져야 됩니다.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야겠습니다. 고민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남선교회 찬양 합창제를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교회 너무 잘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복 있는 교회가 장원이 1등이라고 어떤 장로님이 한강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전교인 수련회 강사는 목사님 못 모셨습니다. 다른 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민교회를 복 있는 교회가 눌렀습니다. 그래요. 누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항상 눌렀다고 나는 생각하고 사는데 누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 태우고 내려오다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보실 때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 5사람 이상 찾아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부르면서 이래요. 아유 무섭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10명이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 10명이 없었어요. 복 있는 교회 다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 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 다 들림받을까요? 찬양 합창제 나간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신다면 다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 마음속에 한 교회에 5명씩만 있다 해도 소돔과 고보라 성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 다 올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가을의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갔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멈추고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그 안에 탄 분들이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 나도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멸망치 않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가을쯤 되어 열매 맺는 계절쯤 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인가?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좀 되지 않았는가 생각들어 여러분에게 힘든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던 시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 시절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나가 아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던 나의 모습으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곡하게 울면서 두 손 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울며 흐느끼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내 영혼을 위한 이와 같은 기도가, 내 신앙을 위한 이와 같은 기도가, 내 심령을 위한 이와 같은 기도가 내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내 삶을 위한 기도, 내 생각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할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다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해시계가 다시 뒤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증표로 보여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할 때였고, 자기 개인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선하고 지혜롭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형체는 다 알고 있으나 언제나 주권은 아수르가, 주권은 일본이 가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주여 나에게 주권 행사를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난 하나님 아니래도 난 갈 곳 많아, 나는 방법이 많아, 나는 찾을 것도 많아, 난 기도 안 해도 난 사는데 지장 없어, 나는 예배를 좀 빠져도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길이 많은 사람이 축복일까요? 찾아갈 사람이 많은 곳, 도움받을 곳이 많은 곳이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찾아갈 곳이 많으면 축복입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을수록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이 축복인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저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딱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나 기다리는 남자 많아. 당신 아니면 내가 뭐 남자가 없는 줄 알아? 나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 많고 내가 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줄 남자 수도 없어. 복일까요? 반대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니 여보 난 이 집밖에 없어. 난 당신밖에 없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난 갈 곳이 없어. 이 여자가 행복한 여자일까요? 나가라고? 나 기다리는 남자 셌어. 이 여자가 복일까요? 반대로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 들어오지 마 그러려면. 그랬더니 웃긴다 너. 들어오지 말래 내가 뭐 들어갈 줄 아냐? 내가 나 기다리는 여자 줄 섰다. 그 남자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아내가 강력하게 싸우다가 당신 꼴도 보기 싫어 나가버려. 혹 그렇게 말했다면 여보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난 당신밖에 없어. 난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과 살다가 좋든 싫든 당신과 함께 죽을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이 남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 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능력을 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길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찾아갈 곳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교회? 이 교회밖에 없다 뭐? 내가 나가면 오라는 데 많습니다. 나 지금도 나 여러 군데서 오라는 데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요. 능력 있는 교회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갑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난 복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이 회초리로 때리면 엄마가 때로는 나가 그럴 때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그리고 나가는 자식이 진짜 자식일까요? 아니면 엄마 품으로 파고들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이 옳은 자식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의 계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은 시작할 때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열매가 좋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는 응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유명한 크리시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떨어지지 않는 보석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요 기반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질병을 고칠 수 있었고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을의 영성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집에서 돋보기를 쓰고라도 성경을 펼쳐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 읽어가는 영성이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시작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여 놓으시면 너희도 내게 나와 기도하며 너희도 내게 나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살리는 하나님, 세우는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연장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아 결실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